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까? 나도 죽을 거야.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죠?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최후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 그죠? 작년도인 것 같아요. 작년도, 재작년도 말부터 작년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 그 2012년 12월 30일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득하게 들었어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맞춰서 영화가 하나 돌았는데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인즉슨 뭐예요? 곳곳에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지진 때문에 해일이 일어났는데 해일의 높이가 150m. 그 큰 파도가 다 덮여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번에 해일이 몇 미터예요? 한 2m 됐나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도 막 다 망가졌는데 이건 지금 해일이 150m 그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방주를 짓는 거죠.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를 지었을까요? 10만 명 이상 들어가는 배를 지었다. 상상이죠. 그죠? 그걸 4척이나 지었어요. 그래 봐야 몇 명 들어가요? 40만 명밖에 못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 화산 폭발되고 지진 나고 그 해일이 모든 성읍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가 지나가자 그들이 40만 명이 나와서 다시 삶을 구축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한 종류는 물론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죠. 야, 그 심판이 내게 온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그죠? 자기를 살피죠. 불신자들은요. 무섭다.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요. 대책도 없고요. 생각하기 싫은 거죠.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안 생기겠지. 그런 일이.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생기겠지.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고 살아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제 교통사고에서 누구 나서 죽었대. 그래도 교통사고 나는 안 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내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그 조바심이 어떤 경계심이 있다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겁없이 여러분 자동차 브레이크가 얼마나 든든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아시죠? 요만큼 가느다란 구리관으로 기름 지나가서 그걸로 눌러서 브레이크가 잡혀요. 요거 믿고서 시속 몇 킬로 달려요? 100km, 120km를 달려요. 그거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냥 한 30km만 가다가도 툭 받으면 툭 들어가 버리는. 한 60km만 달리다가 부닥치면 운전사가 다쳐요. 그 앞에까지 다 들어와야 차가. 멀렁멀렁해요 차가. 그런데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그러고서 그냥 막 달려요. 오늘까지 사고 안 나고 살은 게 기적이죠. 이런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죽음이 내게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 많은 그 암에 걸린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런데 왜 하필 나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암세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모든 사람 몸속에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좀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고 조건이 되어지면 그놈들이 뿌리를 못 내려서 그런데 고개가
산성체질이 되어지고 조건이 딱 맞으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요. 어떤 사람은 한 반년만 해도 3기까지 간다고 그래요. 반년 전에 검사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반년 만에 큰 병이 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암이 초기였어요. 그걸 그냥 놔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환경만 되어지면 일단 착근이 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환경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퍼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친구 목사님 혀에가 암이 생긴 거 그걸 1년이나 내버려뒀어요. 1년 만에 그냥 혀를 다 드러냈잖아요. 이만큼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설마 하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에 대하여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리고 6장에서는 죄의 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그래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의 장면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상태죠. 다 백보좌 앞에 서야 되고 거기 다 행위가 기록된 대로 성경에 나온 행위에 요구한 상황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서 피할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있어요. 피할 자 있어요.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예. 심판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심판은 누가 받았을까요? 그럼 그러죠. 그건 잘 아시네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요 정도 이상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이에요. 좀 어려우시지만 저하고는 공부를 하면 성경을 그냥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은혜가 돼요.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먼저 생각할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그죠? 영의 세계.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분명히 시공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도 하늘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 시공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시국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에게 속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 성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요.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는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그 천국이 어디예요? 네,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에 간다 그러고 예수님 천국 나 있는 곳에 올 거다 그러는데 그 천국이 어디다? 우리 속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너를 천국으로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게 천국. 그 일을 어떻게 한다? 내가 다시 와서. 잘 보세요. 그래서 그 14장 3절에도 밑줄 한번 치세요. 내가 다시 와서. 그죠?
그죠? 내가 다시 와서. 잘 들으세요. 이 첫 번째 초소는 언제 어떻게 예비되나? 첫 번째 초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는 것. 어디에 와요? 내 안에. 예. 그게 내가 다시 와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죠? 진리의 영을 믿는 사람. 자, 전에 한번 읽은 곳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이렇게 말하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걸 뭘로 생각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대로 생각했죠. 그게 메시아다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먼저 정의를 해보자고요. 복음의 핵심을 정의하고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이건 찾아가야 되겠죠? 길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1절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기까지.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자, 4절에서 3절부터 성경대로, 거기서 이제 줄을 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죠? 거기에 하나에 뭐가 빠졌어.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전파하게 하는 거. 이게가 복음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기 보이시고라고 하는 말은 인지하다는 말이고 경험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심으로, 그것이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 3절이고 요한일서 4장 2절의 실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언제부터 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래놓고 4장 2절 말한 거죠. 4장 2절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여기에 봐요. 육체에 오신 것을 믿는 자예요. 그 육체를 우리는 여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그 도성인신 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역시 여성 단수를 써요. 그럼 우리 육체들을 다 여성 단수를 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속에서 성경 속에 여성은 뭐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뭐 했어요? 성도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 할까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어딜까요? 그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옛날 교회나 어떤 이상한 교회를 보지 마시고 이 교회를 봐야 돼요. 이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다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그 중에 일부를 믿거나 그 부분을 오해해서 믿는 사람. 그 이유 중에 일부만 전하거나 일부만 알려주는 사람. 그걸 갖다가 성경은 율법 이렇게 말하고 그걸 행위 그리고 상급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신 걸 믿죠? 그럼 내 안에 오신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오실 분은 이 다음에 오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셔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신앙과 오늘 제목인 설교 제목인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음 얘기를 잘 정리하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으로 가요. 마가복음 13장 3절로 10절. 마가복음 13장 3절로 10절. 우리 제성경 77쪽이에요. 13장 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불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자, 종말적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자 이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어떤 얘기예요? 5절. 그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죠? 미혹은 누가 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7절로 8절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9절은 핍박. 그죠? 10절은 복음 전파. 땅끝까지.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역사상 언제나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든지 완성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도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초대교회부터 있어요. 아니, 창세기 3장부터 있었어요. 그죠? 예. 누구 미혹했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되죠. 참 그리스도와 참 사도의 반대 개념. 그럼 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참 사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찾아보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무엇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것의 성취. 그래서 전체 성경을 뭘로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야 되고, 전체 성경에 어떻게 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내용으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됩니까? 그리스도로 열되 전체 성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되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에 오셔서, 그죠? 그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면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푸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요, 참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율법, 그러다 보면 그의 선행, 그리고 상벌,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언제든지 있었고 지금도 많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오리라 한 그 거짓 선지자는 창세기부터 있었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종말에 대한 증거가 안 되잖아요. 이제 틀렸어요.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전쟁의 얘기. 전쟁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그냥 어떤 그 통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3,000년의 세대를, 이렇게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3,000년 동안 전쟁이 몇 번? 3,300번 일어났더래요. 크고 작은 전쟁들, 북부적인 전쟁들까지 다 얘기해서. 그러니 한순간 전쟁 없는 시대가 있었냐, 이게 뭐래요. 그죠? 지진, 해일, 중국에서,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에서, 뭐, 곳곳에요. 그것도, 그럼 난리나 전쟁의 얘기도 무슨 뭐, 종말의 증거가 되질 않아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핍박받는다고. 아, 핍박이야. 그냥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 핍박이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고, 버려온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핍박받는다. 왜?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니까.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잘해줬으면 될 일을 남편한테 잘 안 해줘가지고 남편한테 구사리 맞고서는 그걸 갖다가 핍박받는다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좀 잘해줬으면 될 걸 그거 가지고서 시어머니한테 잘 못해줘가지고 야단 맞고 그걸 갖다가 핍박받는다 그러면 안 되고,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역사 속의 모든 시대 속에서 모두 다 핍박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증거가 안 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은 누가 전파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죠. 물론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셔요. 그럼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땅끝으로 여겨지는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서머나까지 전도했어요. 그럼 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곳을 주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복음의 서진 그래가지고서는 저 아프리카까지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네. 어떡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면 끝이야.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그 끝에까지 나 가서 한 사람만 전도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10명 믿으면 끝이에요. 그 숫자의 개념도 없어요. 이것도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세의 징조가 될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말세의 징조라고 줬을까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도께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갖다 붙이면 돼요. 창세전, 그죠? 영적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요. 그 첫 번째 영에 오신 것이 아담에게 생기로 오신 것도 성령이에요. 그것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의 자기의 그 삶이 죄인인 걸 알게 하신 것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고 3장 15절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 임하고,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 일들이 다 누구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사역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매일을 말세로 알고 준비하며 살았죠. 매일매일을 말세로 알고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 창세기 5장의 에녹이죠. 에녹은 그때부터 자기에게 있어서 뭐예요? 말세를 알았어요. 종말을 알았어요.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생각이에요.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가 종말이라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그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다가 365세에 죽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종말 그 징조를 가르쳐주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종말처럼 준비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또 한 사람, 종말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꽉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산 사람, 지난 주일 설교에 예를 들었던 사람 누구죠? 노아죠. 노아예요. 그는
6장 8절, 9절,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죠? 어떻게 은혜를 입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뚫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는 죽었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순종의 삶. 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설교를 해요. 요것만 하나 가지고도 반 시간 설교를 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둘째 되지 의인이다. 셋째 되지 순종했다. 여러분도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 하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방향을 몰라. 성경의 방향을 놓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힘들지만, 연세 드신 분은 힘들 거 알아요. 왜? 지금 걸어가기도 힘든데, 목사님이 자꾸만 달리기 하자 그러고 마라톤 하자 그러니까 세상에 42km를 걸어가 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지금 우리 예배 정도가 옛날 말고 요즘 들어서 얘기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걸 배워야 되죠? 내가 신학생인가? 전도자인가? 예! 여러분이 신학생이고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한국 교회는 관중들이 돼버리기 시작했죠. 그 제일 나쁜 게가 뭐야? 성가대를 해놓고서 자기들은 더 구경하고 찬양 잘하네. 이거 구경꾼 돼버린 거죠. 아니에요. 교회 안에 찬양은 너무 잘하면 그때부터 교인들은 관중으로 돌변해요. 그냥 회중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찬양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죠? 목사가 너무 열심히 하면 목사님 다 하십시오. 나는 구경할 테니까. 아니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교인들은 관중, 목사하고 장로는 경기장의 운동선수. 장로들은 골키퍼, 선수, 목사는 골키퍼. 장로들이 공격하는 거 목사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교인들을 구경하고만 있대. 아니요. 우리 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예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중대장, 대대장 싸우시오. 우리 구경하겠어. 그러는 전쟁터가 어딨냐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군병이라며. 입술로만 십자가 군병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슬렘만도 못해요. 모슬렘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어떤 이달들처럼 가정 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만 가서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니요. 에녹의 삶 그 자체가, 노아의 삶 그 자체가 자기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한 삶. 예. 농사할 때 농사했고요. 자식 결혼시킬 때 결혼시켰고요. 수고할 때 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비 오면 비설거지 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뭐 해야 돼요? 방주 지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일은 우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일,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애 키우는 거, 이거 큰 사명이에요. 자녀 키우는 거,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거 잘하세요. 우리 부목사님 그거 잘하세요.
저는 옛날에 목회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 애들 다 키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애들 졸업식에도 안 가보고 담임선생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선생님 앞에 갈 일은 가야 되고 졸업식 때 가야 되고 돌봐줄 때 돌봐줘야 되고 점검할 때 점검해줘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씨 뿌렸으니까 하나님 농사 되게 해주시겠지. 안 가보세요. 그 풀이 어떻게 되나. 농약 쳐야 할 때 농약 쳐야지. 농약 안 쳐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논만 그렇게 지켜준답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게가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그 사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설교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세술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즘은 대형 교회들은 인간 삶에 필요한 처세술을 가르치더라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의 그 설교 리스트를 쭉 빼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신용카드 사용법도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그건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나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건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거 다 하는데, 왜 예수가 피 흘리며 왔는데 그거 가르쳐 주러 왔느냐고요. 이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화목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적 평안이나 세상적 화목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설교했는데 세상 삶은 어땠어요? 전쟁터였어요. 예. 화목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또 어땠어요?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웠어요. 유대인들과 원수됐어요. 그러나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결혼해야 되고, 씨 뿌려야 되고, 힘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 끝날 때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세요. 노아의 삶은 방주 짓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당시 그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 방주 짓는 일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었죠. 돛도 없죠. 닷도 없죠. 방향키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는 정말 쓸모없는 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직장 갔다가 와서 힘든데 뭐라 수요일날 교회까지 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잘 되자, 성공하자, 위인이 되자.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오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걸 설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예요? 승리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줄 거야. 이기는 자는 이런 상을 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십자가 지고 완성된 사람. 그가 상을 받는 거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되고,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지지 못해서 실패했느냐의 그 아픔을 가지고 아파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삶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나중에 보세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보면 여기에도 몇 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예,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다가 자, 여러분 그 밭은 어떤 밭일까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맷돌 갈다가 맷돌이 뭘까요? 여러분 왜 맷돌 갈아요? 여러분들을 맷돌에 넣고 누가 갈까요? 그리스도가 갈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랫돌은 구약의 그리스도, 위에 맷돌은 신약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맷돌이 바로 돌이 그리스도예요. 그 돌로 우리를 깨트려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깨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져. 예. 그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예. 가라지는 남아있고 알곡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버려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삶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직장에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농담 같은 우스운 소리 같은 얘기를 하죠. 상사하고 밑에 사람이 한참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이쪽 교회 목사 신방 오고 저쪽 교회 목사 신방이 와서 장로님 어떡하다 이랬습니까? 집사님 이제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뛰어나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거 똑같다니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뭐가 돼요? 경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은 믿음 만큼 하십시오. 중국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양보해야 됩니까? 다 양보하면 어떻게 회사가 운영되겠어요? 그죠? 적당히 하십시오. 믿음까지.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7장 21절 23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능력 행했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그 똑같은 얘기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자 신랑과 함께 잔치 안으로 들어갔고 문 닫혔어요. 똑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진리의 말씀 언약이 있는 사람은 들어갔고 그걸 가지지 못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난 몰라 네가 누군지 보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없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기 불법 누구의 법이에요? 아버지 법이죠.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 아버지의 법이 무엇이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제자들도 답답해했고 이사야도 답답해했죠. 아니
좀 알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설득해서 그들이 설득당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가서 얘기해.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래. 그러면 죽은 사람 나와. 네,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어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가 먼저 죽어야 돼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네가 복음으로 나을 수 있는 거지 말로 나을 수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노아처럼 에노처럼 준비하며 완성하는 그날 당신은 온전한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가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며 이게 바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입니다. 이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표대로 쓰지 마세요. 시간표대로 쓰면 장차 있을 어느 날 올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래 될 거예요. 아니요. 당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더 크게는 여러분 속에 전쟁을 일으키시느라 오시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그 전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은 누가 시작했고 누가 끝내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